좋은 아침입니다. 이사야 49장의 말씀으로 오늘 기도의 시간을 엽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귀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 그 선하심과 크신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목적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4장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에서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그 바른 신앙을 지키는 제1계명을 실천하는 것과 연관된 자세한 규례를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자는 그 우상 숭배의 유혹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그런 거짓 선지자는 죽이라고 명하시는 말씀이 제1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일 첫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13장 6절부터 11절까지인데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이 이방신을 섬기지 않은 유혹이 찾아올 때 그런 영적인 암세포와 같은 사람을 죽이라고 명하시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가 먼저 돌을 던지고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여서 공동체 안에 우상 숭배라는 이런 영적인 암세포가 퍼지는 것을 엄격하게 차단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경우가 오늘 본문인데 한 성읍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진 경우에 대한 처단에 관한 명령입니다. 먼저 그 성읍이 이방신을 섬긴다는 소문만 듣고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자세히 묻고 살펴보는 신중하게 철저하게 조사를 먼저 하라고 명하십니다. 진상 파악을 통해서 그 성읍이 진정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확실한 사실로 밝혀지면 그 성읍 전체를 진멸하라고 명하십니다. 성읍 주민과 그 모든 가축을 칼로 쳐 죽여서 진멸하고 그 성읍의 모든 물건을 거리에 모아서 그 성읍과 함께 불살라 버려라. 성읍에 우상 숭배가 뿌리 내렸다는 사실은 처음 그 성읍에 이방신을 섬기자는 유혹이 들어왔을 때 성읍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그 올바른 신앙으로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우상 숭배의 유혹을 불러온 사람을 처단하고 죽여야 했는데 그렇게 우상 숭배를 반대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주었다는 뜻입니다. 가족이나 가장 친한 친구라도 이방신을 섬긴 죄를 덮어주거나 숨겨주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우상 숭배자를 단호하게 처벌하여 돌로 쳐 죽이라는 그 6절부터 11절의 명령을 저들이 이행하지 않아서 그 우상 숭배가 그 성읍에서 먼저는 가족과 친구들을 통해 뿌리내리고 이웃에게까지 퍼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만 색출하여 처단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가 퍼진 그 온 성읍을 진멸하라고 명하십니다. 영적으로 오염된 성읍 전체가 진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 운명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인데요. 이웃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그냥 방관하면 그런 죄가 온 공동체 안에 퍼지고 마지막에는 공동체가 모두 함께 심판을 받고 진멸당하게 되는 것이 신앙 공동체, 운명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라,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그래서 바로에게 종로로 타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의 손길로 구원하시고 이제 온 세상 모든 민족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법들을 실천해서 열방이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도를 듣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출애굽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과 법도를 준행하며 사는 것이 저들의 사명인데 한 성읍이 이방신을 섬긴다면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되기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자녀, 여호와의 성민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한 것이기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방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알려야 할 자신들의 사명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성읍을 진멸해라. 사람과 가축은 칼날로 쳐 죽이고 성읍의 모든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불태우는데 마치 번제를 드리듯 성읍의 모든 물건과 그 성읍을 불로 태워 여호와께 드려라. 그리고 이렇게 진멸할 물건을 절대로 개인이 취하지 말라고 금하십니다. 진멸할 물건, 하나님께 온전히 불살라 바칠 물건을 개인이 취하는 것은 그 물건을 취한 사람이 진멸당할 대상이 되어버리는 재앙을 불러오는 행위였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왕의 목으로 정해진 것을 사사롭게 취했다가는 왕의 위엄을 존중하지 아니한 범죄가 되어 목숨을 잃게 되는 그 고대의 관습상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탐내어 취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는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진멸할 물건을 개인이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우상 숭배에 빠진 혐의로 한 성읍을 조사할 때 그 성읍의 물건을 그 누구도 개인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금하심으로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공정한 조사나 판단에 방해가 될 일을 처음부터 막으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퍼진 성읍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라는 명령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와
우상 숭배와 연관된 모든 것을 진멸해 버리라고 명하셨던 명령과 같은 수준으로 엄하게 처단을 명하십니다. 이런 엄격한 진멸과 비교가 되는 상황이 있는데 요단 동편 지역을 정복할 때 아모리족 헤스본 왕 시혼의 도성을 정복한 경우와 그리고 그 북쪽에 있었던 바산 왕 옥의 성읍들을 정복할 때 사람들은 죽이지만 그들의 육축과 탈취물은 이스라엘의 소유로 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만 죽이고 가축과 도성의 탈취물 그리고 높은 성벽을 갖춘 도성을 허물거나 폐허로 만들지 않고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유업으로 차지하여 그 도성의 성벽과 가옥을 그대로 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던 장소와 우상들은 철저하게 파괴하고 진멸해라. 또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금, 은, 보석이라도 아깝거나 값비싼 물건이라고 소중하게 여기지 말고 철저하게 파괴하고 진멸시켜 버려라.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된 금이라고 아깝게 여겨서 취하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 영적인 타락, 우상 숭배를 가져올 수 있으니 철저하게 진멸시켜 버려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한 후에 이방신을 섬기는 성읍이 발견될 때 그들이 본래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한 자들이기에 마치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 장소와 그 우상들을 진멸하듯 저들을 철저하게 진멸해라. 그 성읍의 모든 물건과 성읍까지도 다 불태워서 폐허로 만들고 영원히 폐허로 지내게 해라.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 세상에선 나그네여 흩어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이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열방의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의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